오늘 함께 나눌 말씀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루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루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래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물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화되므로 역시 그러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소데스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사람들 중에는요, 환경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환경이 사람을 끌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끌려다니는 인생,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늘 허덕이기 마련입니다. 참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방향이 불명확하면요 항상 아득하기만 합니다.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으니 어떤 것이 최선인지 몰라요. 그게 바로 끌려다니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환경을 끌고 가는 사람은 주도권을 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이 변화되려면요 고통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환경이 변화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변화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소통 속에서도 변화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복은 환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늘 우리는 잘못된 추구를 하고 있어요. 환경이 좀 나아지고 형편이 좀 나아지면 좀 나아질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쾌적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지배하고 누릴 때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행복인 그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제각기 느끼는 바, 깨닫는 바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배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 불평불만을 늘어놓은 사람들 가운데 환경을 얘기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핑계일 뿐입니다. 환경에게 패배했다는 실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는 환경에 졌어, 지배당했어, 끌려다니는 인생이야. 이 말과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과연 무엇이 진짜 강한 것인가에 대해 혼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한 것이 실제로는 강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좀 강한 것이 사실은 약한 것이고 약한 것이 사실은 강한 것이다라고 하니 혼동이 된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 그리고 우리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
보편적 가치를 통해서 보게 된다면 이 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약한 것이 어떻게 강한 것이 될 수 있을까? 짓밟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 속에서 강함을 보이기 위해서 허세를 보이고 또한 외식한 모습을 또 포장하고 위장하는 게 이 세상 이치인데 어떻게 약함을 드러낸다는 것이 강할 수 있겠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수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스가랴서를 통해서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까지 우리는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9장부터는 그 약속이 구체적인 역사의 현장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리고 그 역사의 파도 속에서 하나님 눈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지키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눈이란 제목으로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역 한글 버전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경고는요, 히브리어로 마사입니다. 이는 단순한 말의 전달이 아니라 바로 심중한 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중한 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요, 역사의 실질적인 무게추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본문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이 말씀은 시편 33편 13절과 14절의 성취와도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하나님의 눈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드락, 다메섹, 하맛과 같은 저 이방 땅을 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범하기 쉬운 오류가 뭐겠습니까? 즉 하나님은 나만 보고 계시거나 혹은 나를 잊으셨다라는 생각을 깨뜨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수들의 교만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도모가 어떻게 무너질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틀 안에 가두는 것이 죄예요. 명백히 죄입니다. 그게 명백히 불신인 것이죠. 우주 만물에 꽉 차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꽉 차 계신 분이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는 안 계시고 어느 곳은 갈 수도 없고 어느 곳은 볼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그 모든 그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틀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좁디 좁은 곳에 그곳에만 계신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바로 내 안에도 계시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가두고 재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잊어서도 타협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온 세상은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저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답답하고 혼돈스러운 그 상황과 그 일들이 지금 하나님 뜻대로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죠. 본문 3절에 등장하는 두로는 당시 해상 무역의 패권국이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겼습니다. 난공불락의 섬 요새를 구축했어요. 은을 티끌같이 금을 진흙같이. 그들은 부유했습니다.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라고 본문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에요. 그냥 꾸며낸 말이 아닙니다. 포장된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물질적 풍요가 극치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4절에 보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두로의 비극은 그들이 가진 부 자체가 아닙니다. 부자가 왜 잘못됐습니까? 부유한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부를 요새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부자 되십시오. 잘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그거를 자꾸 요새를 삼았다는 거예요. 방패 삼았다는 거예요. 그걸 신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이죠. 잘 사는 게 왜 뭐가 잘못됐습니까? 사회에 성공하는 게 뭐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거를 비난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게으르게 그렇게 푸념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추한 모습이겠죠. 열심히 사는 모습, 내가 성공을 위해서 또 잘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사십시오. 그러나 그게 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방패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52편 7절의 말씀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시로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외에 믿을 만한 구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점점 약화되거나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죠.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임하니까 기쁠 수 있는 거고요, 평안할 수가 있는 거고요,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을 가득 채워봐도 기쁨이 없어요. 누려봤으나 별코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없어도 예수로 꽉 찬 인생 기뻐요. 그게 감사가 넘치는 삶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시기 바랍니다. 믿을 구석이 예수밖에 없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심령이 부자가 되면 믿을 만한 구석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래서 죄짓게 되는 것이고요, 교만하고 자고하게 되는 거예요. 무시하게 되는 거고요, 내가 잘났다가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본문 4절은 주께서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며 불에 삼켜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은 7개월간의 그 집요한 그 공성전 끝에 바다 위에 섬이었던 이 두로를 함락시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이 초롱성, 이 견관진, 이 바로 이 두로의 성이 함락돼 버렸어요. 어느 누구도 이건 신도 이 성은 결코 함락시킬 수 없다라고 그들은 자고했거든요. 근데 그곳이 함락됐어요. 육지 흙과 돌을 바다에 메워 길을 만들고 침공하는 거예요. 인간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장담했던 이 해상 요새가 인간의 지혜보다 높으신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아래 너무도 허무하게 무너졌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쌓고 있는 이 두로의 성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나의 자격증, 나의 노후 자금, 나의 인맥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불길 앞에서는 지푸라기에 불과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7절은 블레셋의 멸망을 다룹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에요. 성경에 그대로 전해 있습니다. 호세아서, 디모데전서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교만, 패망의 선봉일 것이고요, 모든 죄의 근원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만해요. 예수 떠난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만이 있다?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행적이 뛰어나고요, 많은 일을 하고 우러러 볼 만한 일들을 내가 했다 할지라도 교만한 모습이 드러났다, 결코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영일 것이라 저는 믿어 싶지 않습니다. 왜요? 교만은 죄라고 여겨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에요. 수치라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 속에서 만약 교만한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수치스럽다 여기시면 될 것입니다. 교만은 때로 인간이 어떤 일을 했을 때나 무엇을 이루었을 때 느끼는 자부심 내지는 자기 성취감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 성취감과 그런 그 자부심을 갖고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 인간의 유한성 혹은 필요성을 거부하고요, 마침내 인간을 신적인 존재와 동일한 존재로 생각하게 만드는 데까지 인간의 의식을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아나 무인이 되는 것이고요, 나만이 옳다라고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사역을 자랑하는 순간부터 교만은 점점 자라나게 돼 있어요. 처음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소개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소개하는 것을 갖고 교만을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개에서 벗어나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만의 최고로 절대 가치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 교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교만의 모습을 통해서 결코 믿음과 신앙은 무너지기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교만의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있을 수 없어요. 저 사람 태생이 워낙 그래. 태생이 어디 있습니까? 옛 것은 지나갔는데요. 여호와 옷을 입어야죠. 새 옷을 입어야죠. 거듭났으면 거듭난 중생의 삶을, 성화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옛 그 구정물을 다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 무슨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라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구하여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내가 모두 것 바쳤고요, 모두 그거는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딱 하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그 영혼 사랑했습니다. 섬겼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어떤 간증을 잠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규장이란 그 출판 업계를 이끌었던 그분이 얘기하시는, 죽다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었대요. 자기가 코마로 심정지가 왔으니까요. 가는데 천사가 팔을 잡고 끌고 올라가는 가운데 가면서 생각했더래. 자기 머리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뭣도 했고 어떤 일도 했고 어떤 일들을 쫙 기억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하나님께 고하겠다는 마음으로 가는데 물었더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게 뭐가 있냐니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 영혼 사랑한 거, 그거 하나라는 것이죠. 저는 그 말을 지지합니다. 저는 맞다고 보고 그 말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요, 딱 자랑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주님 때문에 저 사람 용서했습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저 사람 품었습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저 지긋지긋한 인간을 내가 천국에서 또 보라고요? 이게 아니고요. 제가 어떤 권사님께 권면했더니 자기 남편, 저 인간을 천국에서도 또 봐야 됩니까? 깜짝 놀랐어요. 또 봐야죠. 그러니 더 불쌍하니까 더 봐야죠. 저 인간 기도해서 더 악착같이 붙잡아서 변화시켜 가야죠. 늘 항상 적은 내 원수는 내 근방에 있습니다.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러한 그걸로 통해서 우리 주님께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 때문에 저 인간 내 용서했습니다. 이것만을 알아주세요. 할 수 있고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그겁니다. 억만금을 바치고 수많은 내가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거. 그게 주님께서는 카운트하시는 거예요. 왜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하셨어요. 아무리 어떤 억만금을 세상의 거를 다 끌어모아서 내가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걸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내가 헌신했고 나눴고요 사랑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 앞에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상급이에요. 주님 앞에 명백히 전할 수 있는 것이 자랑이 거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기를 기만한 죄에 자주 빠진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교만은 모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을 쫓아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백성 가운데 끊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실 것이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은 매우 영성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의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이는 블레셋이 우상 숭배 제물을 바로 피 섞인 고기를 먹던 관습을 끊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이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파괴함의 위함이 아닙니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은 거기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을 말씀하고 있기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깎으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통과한 블레셋 사람들 중 일부가 남은 자가 되어서 유다의 지도자처럼 되고 에그론이 예루살렘의 일부처럼 바로 여부수 사람처럼 될 것이다라는 예언은 바로 신약의 이방인 구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처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으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 계획이 이 심판의 그 예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소멸하는 불 같아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외다, 착각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무사통과 예외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말 하는 자가 이단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됐어요. 죄 지으면 분명히 징계가 있어요. 나는 너무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징계가 없다. 거짓입니다. 내가 사역을 많이 하니까 남들 안 했던 것까지 했으니까 하나님 날 더 특별히 삐끼게 해주실 것이다. 죄를 져도 괜찮을 것이다. 다 거짓입니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 했어요.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안 하는 자들에게는. 나는 죄를 져도 아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 회개하시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매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버린 줄 몰라요.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면요. 징계하십니다. 그게 우리를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에 참여하게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주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의 신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본문 7절에서 블레셋의 남은 자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스라엘과 같지 않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죠. 이것은 이방인도 그가 남은 자의 순결한 신앙만 간직한다면 그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일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겠지. 내가 봐도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런 나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요. 그 피값으로 다 닦으시고요. 자녀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받을 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다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구원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것이고요,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아야 될 이유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요, 삶을 통해서 행함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반작용이에요. 딱 때리면, 신경을 딱 때리면 딱 움직이듯이요, 딱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임한 복 있는 삶,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게 증거됨이에요. 하나님은 돌 감람나무 같은 이방인의 남은 자를 참 감람나무인 그 이스라엘의 접붙임으로써 그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이방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블레셋의 구원은 모든 이방인의 구원을 예표한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마침내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룰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도 변화가 되고 회개의 영이 터져서 그것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다시 주님을,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런 민족,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민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8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는 말씀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앞절에서는 이방인의 남은 자들의 구원을 약속한 반면에 8절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세론적 영원한 구원과 승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백성에 대한 섭리는 여러 면에서 찾을 수 있으나 특별히요, 악한 이방 무리를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를 들어 진멸케 하시는 데서 가장 뚜렷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대적자들부터 그들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대적들로 백성의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그의 백성에게 보내서 지키게 하심으로 그의 백성을 아무도 넘볼 수 없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을 알렉산더의 침공에서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보호를 받은 사실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BC 332년 젊은 정복자 알렉산더 다왕은 두로와 가사를 점령한 후에 진노한 상태로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하고 왔어요. 분노한 상태로 왔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당시 페르시아에 충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더에게는 징벌의 대상이었어요. 반드시 이 나라는 멸망시켜야 될 나라였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요, 당시 야뚜아 대제사장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대제사장은 성문을 열고서 모든 백성에게 흰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자신은 대제사장의 그 화려한 예복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금패가 달린 관을 쓰고서 알렉산더를 맞으러 나갑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본 알렉산더는요, 돌연 말에서 딱 내려서 대제사장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어요. 장군들이 경악하며 이유를 묻습니다. 알렉산더는 대답하죠. 나는 이 제사장에게 절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 절한 것이다. 내가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꿈에서 바로 이 복장을 한 사람을 보았고 그가 내게 두려워 말고 아시아를 정복하라고 격려했었다. 알렉산더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스가랴와 다니엘의 예언서를 읽으면서 자신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정복자임을 확인하고 감동하여서 유대인들에게 파격적인 자유와 특권을 부여했어요. 주변의 강대국들이 추풍 낙엽처럼 다 쓰러질 때 오직 이 예루살렘만이, 바로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둘러지는 지심으로 말미암아 보호받은 거예요. 이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역사의 주관자께서 당신의 눈으로 친히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어요. 위축될 것도 없습니다. 부러울 것도 없어요. 어느 곳에 가서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 기세 등등할 수 있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사회적 명성도 없고 이름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렇게 뻣뻣해 사람이, 굽힐 줄도 알고 또한 손도 비빌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말이야. 자기가 잘난 게 있다고 말이야. 그렇게 조롱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겠으나 우리는 기세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말입니다. 뭐 꺾일 것도 뭐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요. 온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고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요. 우리가 뭐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 신앙의 심령을 뛰게 합니다. 이는 내가 이제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이 그의 전능하신 눈으로 그의 백성의 압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다 지켜보신다는 말씀은요, 성도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창세기 16장에서 광야로 쫓겨난 이 하갈은 고백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고통의 현장,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심을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다라는 이 동사는 단순히 시각적인 인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감이며 개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간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남모르게 흘리는 그 눈물의 골짜기를 보고 계십니다. 억울함에 잠 못 드는 밤에 뒤척임을 주님 보고 계십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는 그 결단을 보고 계십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어요. 보통 주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스데반의 고난 앞에서는 주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찢겨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앉아서 볼 수 없어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뒤척일 때, 고통 속에 헤맬 때, 가슴을 쓸어내릴 때,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중에 발버둥 칠 때 주님은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백성을 범하는 자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 같기에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들을 파하셔서 진멸하실 거예요. 눈 뜨고 있는 것을 찔러보십시오. 얼마나 아픈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눈동자를 범하는 자 주님께서 용서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 대적자들을 파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면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신앙이에요. 내가 도저히 저것만큼은 아니죠. 우리는 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고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눈동자를 범하는 것, 그 대적자를 주님께서 파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머리털 하나도 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의 백성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통당할 때 주님은 보좌에 일어나 여러분 주목하실 거예요. 내가 이제 눈으로 친히 보면이라는 말씀은요, 내가 이제 너를 위해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선포가 같습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역사의 경랑 속에서도 절대 요동치지 않는 하나님 통치를 봤어요. 첫째, 세상의 요새를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로의 금과 은, 블레셋의 군사력은 하나님 눈앞에서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시편 20편 7절의 고백이 우리 고백되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이 내 집이라 부르시는 공동체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집을 둘러 진을 지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갈 때, 그리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집으로 내어드릴 때 세상의 포악자들이 감히 우리 지경을 넘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시선 앞에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 느라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큰 위로인 동시에 거룩한 부담이에요. 왜요?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은밀한 죄를 버릴 수 있고요,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태양이 떴기 때문에 내가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역사의 모든 사건을 해석할 수 있다. 세상은 불안해 보이고요, 전쟁의 소문과 경제적인 위협이 우리를 애워쌉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더의 군대보다도 강한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 둘러싸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역사의 주인공이신 바로 하나님의 눈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면서 그 눈빛 속에 위로받고 그 눈빛 속에서 용기를 얻어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요새는 무너지고 열방은 소동하나 오직 주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친히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렉산더의 그 위협 앞에서도 예루살렘을 지키셨던 그 권능으로 우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